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틀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리.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속 그 환상에 대하여 묵상하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숙소 무두장이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로 베드로를 찾아온 이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시며 그들이 자신을 찾아오게 된 이유까지 다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베드로는 내려가서 자신을 찾아온 고넬료의 사람들을 환대하며 맞이합니다. 그렇게 무두장이 집에서 함께 하룻밤을 유숙하고는 이틀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고넬료는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불러놓고 성령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여 불러주실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여정이 끝나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곧장 고넬료가 뛰어나가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고넬료는 정성껏 베드로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 이 사람은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라는 나라는 주변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손댈 수가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에서 이 백부장의 신분이라면 여러분 일반 평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마주칠 일 없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기 전부터 그의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자신의 집으로 불러놓고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다릴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그의 발 앞에 뛰어나가서 엎드리며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이 로마 이 대제국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엎드려 맞이하느냐, 놀라워한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바로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습니다. 본문 22절에서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나누기에 힘써 나누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기도하기에 힘써 경배와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사모함이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 바로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고넬료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각각의 환상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일이기에 이를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 역시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하여 말하면서 바로 베드로가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인 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넬료가 그렇게 애타리던 베드로가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섰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고넬료는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감격의 순간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란 것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듣지만 성경에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은 비록 사람의 입, 베드로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이 여긴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내 입맛에 따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밭 가운데 받아 적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며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는 자리이건 보지 않는 자리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주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총에 대해서 내가 갚을 길이 없는 그러한 터질듯한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나의 것을 나누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의인이라 부르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키실 계획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라면, 그라해서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 역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과 내 가정과 내 일터의 모습을 따로 분리시키지 말기 바라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내 가정과 내 일터에서의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어디에 있든지 그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나누기를 기뻐함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소망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종돈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나의 것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의 그 모습을 살아내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주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혹여 아직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을 경외하고 있던 나의 삶의 영역들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 삶을 주님 살아내길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그 삶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